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림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부장 집사님이신 강동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흩어져 지내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쓴 선생님과 또 영적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며 봉사하시며 헌신하신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과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심령 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언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소식 들었겠지만 정부 방역 지침으로 말미암아서 연말 연초 조심하자는 이제 취지에서 1월 3일까지 우리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도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실시간 특별 새벽 기도 하는 시간에 댓글만 남기면 출석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출석을 남기고 다시 편하게 자도 출석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해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품권 다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 7절, 8절, 9절. 잠언은 다윗의 아들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쓴 내용이거든요. 지혜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장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뤄볼 건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와 훈계를 깨닫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위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정의와 공의와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쓴 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7절에서 9절,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나의 무지함과 나는 이제 피조물이니까 내가 아무리 암만 공부를 해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 짓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감사로 가득 찬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특징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중심이고 근원이다라고 말씀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미 이 천지 만물에 있는 지식들을 알기 전에 그 온 천지 만물에 속해 있는 그 지식들을 알매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근본, 근원이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지식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들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냥 머리만 굵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유학을 가서 그러한 지식들을 경제학을 주식의 흐름들을 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정말 실질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식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러한 지식들을 깨닫고 그러한 지식들을 이롭게 유익하게 썼을 때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유익하게 사용할 때만이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지식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 말씀으로 가지 못하고 이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구원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멸시를 하는 거지. 왜? 여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에게 돈을 주고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지식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혼을 해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실질로 미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를 대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련한 자들은 여호와께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이 자기 자신이 미련한 자가 되는데 그 미련한 자들은 참된 지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지식들과 학문들을 안다 할지라도 그 중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떠한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 균형들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지식의 근본 베이스와 전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고 나온 지식들이고 그러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전도사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맞잖아요. 물론 그런 사항들은 있지만 내가 있다라는 거는 내 위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모가 없다. 나는 나다. 나는 그냥 태어났다.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균형이 깨지는 말이잖아.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이 세상의 지식들은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모른다는 거는 이 지식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균형이 안 맞는 지식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구들?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부모님 어머니가 없으면은 내가 없는 거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 어머니 엄마 아버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놈인지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가문인지도 알 수 있고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도. 누구의 유전자를 받았어? 내가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받았잖아. 내가 내 유전자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 이 느낌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물을 창조하셨다.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된 나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지식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솔로몬이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게 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사용하신 통로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또 조상이잖아. 그 바로 위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났잖아.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짓게 하신 통로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르는 것은 내가 있게 되게끔 한 부모님에게 경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있게 한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나를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시니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섭리 안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섭리들이 이 세상 안에 있고 그 모든 섭리들은 하나님께 지으신 섭리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러한 지식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럼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한 반응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훈계를 순종하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그 순종함이 여호와를 순종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은 은혜롭고 아름다운 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있게 해준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유의하고 주의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강압의 쇠사슬이 아니라 영광의 금사슬이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훈계와 교육들을 주의 깊게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의 금사슬, 아름다운 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영혼에 유익되고 내가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부모님 유전자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 번째 근본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먼저 삶을 살아가신 부모님의 지혜와 경험들을 들음으로 배움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의 역할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지식의 첫 번째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 중에서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를 취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참으로 많은 지식들을 얻고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 나의 영혼의 문제는 그 어떠한 지식과 지혜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향한 존중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아름다운 관과 영광의 금사슬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줌을 통해서 신방을 할까 싶어요. 다 같이 만나고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줌 많이 참석해 주세요. 특별 새벽 기도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샬롬 샬롬.